골로새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피기 전에 책 한 권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달라스 윌라드 박사님이 쓴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시편 23편 1절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을 풀어서 쓴 책인데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사례가 욥입니다. 욥의 사례를 근거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충만한 삶, 넘치는 삶, 그야말로 감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 제일 연약하신 권사님이 맞다고 크게 고개를 끄덕이네요. 우리가 할 말이 없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야 하는데 이 책은 시작이 그래요. 시작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창조를 지으실 때 부족함이 없이 심히 좋게 충만함으로 임하도록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결핍,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죄로 말미암아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형태가 뭡니까? 결핍을 느끼는 결핍.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유, 성취, 성공 이 기대감을 채워야지만 뭔가 만족하는.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성취를 이룬다 하여도 시간의 흐름 속에 세상의 가치가 우리가 만족을 줍니까? 끊임없는 결핍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결핍.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 무엇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까? 무엇이 우리를 넘치게 할까를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욥의 믿음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믿음하면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충만하고 설레이고 기쁩니까? 아니면 위축이 됩니까? 믿음하면 늘 우리가 위축이 돼요. 왜?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그냥 내 스스로의 어떤 위축, 때로는 겸손으로 내 마음을 비추고 끝내지 마시고, 그렇다면 믿음의 충만으로 이어져야 하잖아요. 그것이고 우리의 삶의 충만, 우리의 삶에 넘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욥의 상황을 두고 믿음의 단계, 믿음의 여정을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기 바라요. 그 첫 번째 이 표현이 이렇습니다. 적절한 믿음이에요. 적절한 예의 바른 믿음.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런 분,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니까 그 이름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예의를 갖춰서 반응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하나님을 믿고 예의 바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절실함이 배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그냥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예의 바른 형태로 반응해 나가는 형태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처음 어떤 이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나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고백을 해요. 그게 어쩌면 1단계 예의 바른 적절한 믿음의 단계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 고난이 깊어집니다. 심해집니다. 그 절망과 이 간절함이 깊어질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간절한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간절한 믿음, 필사적인 믿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내 생명을 저주하면서까지, 이제 이 마음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상태를 고백은 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왔을 때에는 무슨 마음이 충돌이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굳이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뭔가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만 삶의 실제에 와서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그러다 보니까 절박한 절망과 좌절의 깊이 속에 절박한 믿음의 형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기도는 자신을 저주하다가 오락가락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다가도 자신의 현재의 문제 앞에 또 한번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쓰러져 버리는 믿음의 상태인 거예요. 이게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로 이어지는 게 뭡니까? 충분한 믿음, 넘치는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 뭡니까?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뭡니까?
티끌과도 같은 나의 존재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충만한 믿음, 넘치는 믿음,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형태, 이 우리의 믿음의 형태를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이 적절한 믿음입니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오늘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믿음으로 이끌기 원하십니까? 창조 질서의 회복이에요. 충만하네요. 충만한.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며 하나님이 다스림을 통해서 뭡니까? 감사가 있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좌우, 세상의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세상의 것이 없으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이 곧 나의 삶의 이유가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끄시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된다는 이 책에 대해. 제가 왜 책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책을 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더 나아가 라우디게아 사람들까지 자신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힘쓰며 이 편지를 쓰고 이 사역을 하는, 여러분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조차도 돌볼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얼굴도 모르는 지역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권면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의 말씀.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설레이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풍성함의 어떤 기대감을 가졌는데 현실의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소식에 또 한번 실망하지 말고 더 나아가 어떻게 됩니까? 충만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있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감사가 넘치는 삶, 충만한 믿음, 넘치는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7절의 이 핵심 주제가 7절입니다. 7절. 우리 원어는 이 분사를 사용해서 이 7절을 담고 있거든요. 분사가 동사가 문장으로 들어갔을 때 분사가 되는 거예요. 그 네 개의 단어가 들어가는데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굳게 서서 넘치게 하라예요. 넘치게 하라. 그런데 넘치게 하라만 능동태이고 앞에 있는 세 단어의 분사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좀 달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절실히 깨닫고 그 깨달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믿음이 충만합니까? 넘칩니까? 충만하고 넘치게 똑같은 표현인데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감사하지도 않고 한 주 동안 이 더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냈나 이러한 근심과 염려, 세상에 온갖 짐을 지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세상에 이 짐을 지고 가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치 예수님처럼 세상에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의 모습. 저도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 집에 가면 똑같아요. 아이고 주님 고민스러워요. 고민스러워요. 2026년도 무난히 어깨에 이 무거운 짐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이게 이 표현이 끊임없이 주여 주여 이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크시지만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뭡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시편 23편에서도 목자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지만 그 중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대요.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상황이 어떻습니까? 두려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권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7절에 굳게 서 있는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나는 믿음이 없어서요, 그냥 내 스스로의 어떠한 한계를 드러내는 그 하나의 핑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깊게, 더 넓게, 더 풍성하게 넘치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공부하기 싫어, 정말 운동하기 싫어, 뭔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뭔가 나아가져야 되는데 하기 싫어. 여러분, 그냥 그래, 너 멋대로 해,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달래고 또 구슬리고 때로는 혼내고 이끌어서 자리로, 더 성숙한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적절한 믿음으로, 때로는 간절한 믿음으로 그냥 멈추길 원해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창조의 질서대로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 그야말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누리는 그 믿음의 현장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가치를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첫 번째 권했지만, 이어서 그 본문을 받는 우리에게도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세상의 것이 주어지면 감사하고 세상의 것이 사라지면 실망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삶.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감사, 점심에 활동을 해도 감사, 저녁에 집에 들어와도 감사,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이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행복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 넓은 집, 맛있는 거 먹고 남이 갖지 않는 곳에 가고 좋은 화려한 것을 내가 갖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끊임없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게 곧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이 가치가 어떻게 가능한가? 바울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라고 능동태로 우리에게 권하여 이야기하면서 수동태적인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치를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요. 7절 첫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제일 첫 번째 줄을 이야기하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 뭡니까? 첫 번째 수동태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뿌리가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시제를, 우리나라 이 한글 번역은 이게 조금 헷갈려요. 우리나라의 동사나 어떤 이 표현들은 시간의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냥 듣는 대로 받아지게끔, 어떤 느끼고 행동하게끔 표현하는 단어인데, 영어의 근원이라는 라틴어나 헬라어, 히브리어의 이 언어의 흐름을 보면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제. 이 행동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멈췄냐, 이 행동의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게끔 작용되거든요. 이 첫 번째, 그 안에 뿌리를 박았다, 이 표현, 이 뿌리를 박았다라는 이 헬라어의 표현은 이미 과거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형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행동이 어느 순간에 시작이 돼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어땠다라는 거예요? 과거 완료형. 완료형 무슨 뜻인지 몰라요? 과거 완료형,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멈췄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심겨졌다는 뜻입니까? 우리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심겨졌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뿌리가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이 같은 씨앗, 같은 종자라도 어떤 땅에, 어떤 환경에 심겨졌느냐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수국이에요. 수국이 똑같은 씨앗이어도 산성이 많은 땅, 알칼리성이 많은 땅에 심겨지면 꽃의 색깔이 바뀐대요. 산성의 땅에 심겨지면 파란색 꽃이 피고, 알칼리성의 꽃에 심겨지면 이 분홍색 꽃이 핀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수국에 대한 개념. 여기 거제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제도 가면 수국이 길가에 이게 펼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분홍색, 파란색, 뭐 흰색도 있고, 뭐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아마 이 꽃의 어떤 색깔도 많이 바꾸는 어떤 개발이 되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원래는 수국 자체의 씨앗이
땅의 영양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예예요. 그만큼 우리가 어디에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맺는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안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미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 안이 어디입니까? 그 안이 어디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2절과 3절에서 그토록 강조되어지는 표현이에요. 그 풍성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풍성함, 넘치는 은혜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넘치는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안이 어떻더라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4절이 아니네. 죄송해요. 몇 절이야?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그 안이 어디입니까? 2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있고 그 안에 이 비밀스러운 일이 놀랍게 감춰져 있는데 그것이 곧 지혜와 지식과도 같이 넘치는 은혜가 그것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둥바둥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주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게 뭐예요? 유산, 재산, 많은 소유를 남겨주고 싶어요, 여러분. 물론 그런 생각도 하지만 그 아이들이 그 재물, 이 세상의 가치를 잘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담겨지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학업해라, 공부해라, 책 많이 읽어라, 세상의 것을 배워야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닥달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 이 세상의 근본이 되는 가치와 더 나아가 우리의 실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이 방식의 지혜가 그 안에 풍성하게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심겨진 게 아니에요. 세상의 죄된 근성에, 세상의 정욕에, 세상의 화려함에 심겨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심겨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화려하고 살맛나고 부럽고 뭔가 재밌어 보이고 그렇게 보이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보여요?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제가 보여지는 건 이래요. 제가 보여지는 세상의 가치, 나 혼자 산다에 비춰지는 거. 요즘에 특히 연애 프로그램이 많은데 솔로 뭐 여러 가지 뭐 이혼녀 뭐 하여튼 이렇게 뭔가 만나는 이 삶의 모습들이 많은데 간간히 제가 보거든요. 간간히 보면 행복, 뭔가 설레임, 기쁨 그게 크게 안 느껴져요, 여러분. 뭔가 찌든 세상의 이 흔적의 이 모습들 속에서 외로움, 두려움, 이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뭔가 재는 느낌, 이런 세상의 모습들이 많이 비춰져요. 그런 걸 보면서 또 한번 느껴지는 것은 참된 가치는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눈을 비비고 여러분이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이게 정말 세상의 가치가 맞는 것 같아. 이런 것이 있으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못 찾았어요. 아무리 세상에 화려하게 힘있게 뭔가 보여도 이게 거짓과 속임수의 하나의 이 순간의 어떤 기쁨이지 진정한 가치로는 안 느껴지더라고요. 결국은 뭡니까? 세상이 아닌 예수님 안에 심겨진 우리들은 참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셔요? 그냥 세상에 쫓겨 살아갑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갑니까? 그냥 아이들에 치여서 아이들의 요구에 맞춰서 우리가 쫓겨 살아갑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런 삶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6절이에요. 6절.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까? 거슬려야 합니까? 그가 하시는 대로, 그가 원하시는 대로,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내 멋대로 행동해야 합니까?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내 뿌리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우리가 그 안에서 행동하는 삶의, 실천하는,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삶의 형태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네? 무엇을 따라가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더 나아가 내 감정, 내 생각에 충실해요.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새끼,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맞춰서 내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을 때, 내가 먹기 싫을 때 안 먹는 거예요. 질서를 거슬리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잘 안다고, 내 삶의 패턴을 내가 정한다고 착각을 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형태가 우리의 일상인 거예요. 일상. 여러분, 저는 그 시작점을 다시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가치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더 나아가 이미 우리를 그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결국 그 안에 뿌리, 그 예수님 안에 토양의 이 영양분, 생명력을 더해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아무리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는 세상, 하늘이 부러워서 그 물고기가 물 속을 뛰치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속담에서만 있나? 아무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하늘이 파랗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화려하고 초록색 이 풀이 너무 예뻐 보여서 이 물고기가 뛰쳐나오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하여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바라는 삶은 감사잖아요. 넘치는 삶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삶은 우리가 누리고 싶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자들인 거예요. 심겨진 자. 그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다스리는 삶의 모습에서만 풍성함을 누리는 생명력을 더하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뭡니까? 위협스러운 거예요. 생명력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 성경 우리에게 권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심겨진 존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두 번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두 번째 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세움을 받아. 이게 동사의 분사거든요.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원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기초를 다지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기초를 다지고 나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건축가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건축물을 세우는 것, 기초를 다지고 나서 건축을 세우는 것. 기초를 다지는 이유는 뭔가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데 여기서 중요한 시제, 여기에서 시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 뿌리를 심겼다라는 것은 과거 완료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세움을 받았다, 세움을 받아 이 표현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이미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하나 이 시간의 개념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미 지나가서 제가 뭘 더 잘하겠냐 이 자랑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에 대한 자랑, 믿음에 대한 성수, 믿음에 대한 깊이를 포기해버리고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진행형, 이미 어느 순간에 시작이 되어서 오늘 이 순간 앞으로의 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지어져 가는 형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뽑게 되는데 지어져 가는데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기 원해요.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의 풍성함과 그 안에 숨겨진 지혜와 지식의 이 깊이를 알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깊이, 뿌리에 심겨진 그 풍성함과 가치를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전제가 뭐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까? 전제가 이래요.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혼자 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우십니까?
함께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여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응원하며 더 나아가 서로 동역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져 가느니라, 이 표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표현을 에베소서 2장 22절,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뭐라고 표현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함께예요. 함께. 나 혼자 살 수 있습니까? 나 혼자 얼마든지 누리며 채우며 과정을 밟으며 살아날 수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다고 해요. 너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너 혼자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속삭여요. 이 4절에 보면 이 교묘하게 속삭인다고 표현하거든요. 세상의 가치가.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편해, 그냥 뭐 같이 하냐, 혼자 하는 게 편해, 혼자 해, 혼자 해서도 충분해, 이렇게 속삭여요. 속삭여요. 근데 이 성경의 가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아담과 하와 가정을 이루시고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나 혼자만으로 충분하고 나 혼자만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날 수 있는 충만한 믿음을 갖는다, 이것은 착각인 거예요. 착각.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통해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통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캘리포니아에 레드우드 숲이 있어요. 레드우드 숲. 제가 1부 때 100m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설교를 하면서 나무가 어떻게 100m겠어? 10m인가 보다 내가 착각을 해서 1부 예배 때 100m가 아니라 10m 같아요. 제가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내가 분명히 100m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왜 10m였을까? 이게 헷갈려가지고 찾아봤거든요. 100m예요. 100m. 10m가 아니라 100m까지 자라요. 100m. 63빌딩이 250m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의 반 정도로 30층의 어떤 높이로 되는 이 높이까지 이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궁금해서 이 많은 태풍, 비바람에도 이 나무가 굳건히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이 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연구를 해봤는데 그 일반적인 생각이 뿌리를 깊게 내렸을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100m까지 올라갔으면 뿌리가 얼마나 깊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했을 텐데 실제로 파보니까 뿌리를 깊게 뿌릴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아닌 거예요. 바위가 있는 토양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는 뿌리를 깊게 박지 못하고 1m에서 2m 정도의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m, 이 평균이 100m고 더 높은 나무는 115m까지 간다고 해요. 그런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찾아보니 그 연구 결과가 뭔지 아세요? 1m, 2m로 내린 뿌리가 서로 엉켜가지고 흔들리지 않게끔 서로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1m, 2m가 그렇게 깊은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 지나가는 나무들도 파다 보면 2m는 훅 넘어가요. 그 정도로 그렇게 깊지 않은 이 얕은 나무의 가지를 뻗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m를 지탱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가 뿌리가 엉켜가지고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우리에게도 숨겨져 있습니다. 나 혼자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십자가, 이건 내 십자가 아니까 내가 지고 가지. 맞아요, 지고 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 한 사람만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주어진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며 어떻게 됩니까? 서로 공감하며 서로 응원하며 서로 위로하며 또 한번 서로 힘을 더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때로는 나는 실수투성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평균치가 자라나는 믿음의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근성은 숨는 겁니다. 회피입니다. 홀로 남는 겁니다.
그게 죄의 근성이에요. 죄를 회복한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자리를 찾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가 연합하는 겁니다. 함께 어울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증해 나가는 겁니다. 그 자리가 믿음이 깊어지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지 마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한 번 믿음의 성숙을 이루시고 감사가 넘치는 자리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마지막이에요. 7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0절 세 번째 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굳게 서라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데, 그 굳게 서기 위해선 어떠한 이 모습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뿌리를 내리면 결국 이 뿌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심겨져 뿌리를 내리는 우리들의 역할은 뭐예요? 끊임없이 그 뿌리로 영양분을 흡수하고 수분을 흡수해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삶의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면 내려진 뿌리를 통해서 뭡니까? 영양분과 수분이 끊임없이 섭취되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수동태로 표현되어집니다. 통일해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훈의 이 믿음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또 한 번 영양분을 받아 자라나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뿌리는 내렸는데 영양분을 흡수하지 않아. 뿌리는 뻗었는데 이 수분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 그 나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병든 거예요. 죽는 거예요. 뿌리는 있는다고 하지만 뿌리의 제 기능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저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지 않은가. 영양분, 넘치는 말씀, 넘치는 지혜, 넘치는 지식이 이 안에 있는데 보질 않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 무슨 힘, 무슨 영양분, 무슨 생명력 우리에게 더해지겠냐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안에 거하면, 내 안에 뭐가 거합니까? 뭐가 풍성해져요? 뭐가 누려져요? 뭐가 채워져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을 정화시키는 것,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말씀이 넘칠 때예요. 말씀이 채워져서 그 말씀이 넘칠 때 감사,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염되어진 것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깨끗한 것을 끊임없이 붓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와 진짜, 진짜와 가짜, 이 땅이 막 혼연 섞여져 있잖아요. 명품과 가품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구별합니까? 명품과 가품. 우리는 명품이 없어가지고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위조 지폐, 화폐와 위조 지폐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떻게 분별해요? 여러분, 어떻게 분별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진짜를 알면 돼요. 진짜. 이 전문가들은 가짜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왜? 가짜는 이 시대의 변화 속에 새로운 가짜들이 너무나도 물밀듯이 찾아오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단들 어떻게 다 연구합니까? 이 이단이 무슨 문제가 있고 저 이단이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거 어떻게 제가 다 연구하냐고요. 가짜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신 것, 나의 생명이 되신 것, 내 삶의 주인 되신 것, 나의 삶의 유일한 이 가치가 되는 그 진짜를 아는 거예요. 진짜. 그가 주시는 말씀의 영양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품, 가짜들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또 한 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주시는 말씀, 그가 주시는 교훈. 여러분, 우리의 죄된 근성이 그걸 재밌어하지 않아요. 저는 말씀 재밌어하는 줄 알죠, 여러분? 네? 어때요? 저도 재밌어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성경책이 오늘 이 1절에서부터 7절도 얼마나 번역본이 힘듭니까? 솔직히 1절부터 7절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해요. 이게 문장이 우리가 쓰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익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물이잖아요. 감춰진 보물이잖아요. 찾다 보면 즐거워요.
처음에 안 찾아지니까 이게 안 읽혀지고 재미없고 그냥 멀리 하는 거지, 찾다 보면 금은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들이 쏟아져 내려와요. 그러면서 빛을 보고 즐거워하며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그 단계까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깝게 하고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는 거예요. 읽는 것이 힘들어서 쓰기도 하고, 쓰는 것을 통해서 또 한번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시간을 늘려서 말씀과 접촉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깨우고,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형식을 통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주목하고, 그러다 보면 내 영혼이 자라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교훈에 따라서 믿음으로 굳게 서라. 그 말씀이 풍성해질 때 또 한 번 영양분이, 나의 생명력이 더해져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충만이에요. 충만, 넘치는 감사예요. 근데 그게 그냥 오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살피셔서 그 은혜를 내가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시기를 바라요. 뭡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심겨진, 뿌리를 심겨놓은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너 혼자야, 너만 없으면 돼, 너가 문제야, 뭐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파, 너가 회복돼야지 우리가 힘이 나는 거야. 너가 한 사람이 또 한 번 힘을 내고 웃을 때에 우리가 함께 기쁜 거야. 그 한 사람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고, 그 한 사람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고, 우리를 통해서 자라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또 한 번 우리가 생명력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권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부족해서요, 그 표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느껴지면 더 믿음의 굳건함으로, 더 믿음의 깊이로 나가기 위해서 기대하고 더 달려나가요. 소망해야죠. 그게 우리의 삶의 기쁨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번 바울의 권면, 충만한 믿음, 넘치는 믿음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재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의 뿌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의 말씀에 따라 또 한 번 우리가 굳건히 세워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 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 더 깊게 깨어서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 주신 것처럼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이 땅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그 아름다움으로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의 것에 좌우되지 마시고 충분히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누리며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내 삶의 뿌리, 함께 지어져가는 가치, 말씀의 생명력 다시 한번 누리시고 넉넉히 또 한번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어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삶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세워져 함께 세워져 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쫓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넘쳐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 좌우되며 두려워하며 쫓기며 근심과 좌절과 낙심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깨어서 넘치는 감사, 넘치는 생명력, 또 한 번 주님의 은혜를 고백해 나가는,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더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견고함으로 굳게 세워 하나님 나라 생명력이 넘치는 그와 같은 일상, 가정,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바울의 권면처럼 또 한 번 깨어서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